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변화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여보세요? 변화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하셨다면,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고 믿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배나 기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마 성령님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역사하시는 길이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에서 내 삶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왜 변했을까?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읽고 막 말씀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가 확 변화됐다, 이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막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 근데 저는요, 확실하고 결정적인 길은 내 삶의 체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 없이 변화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게 진짜 옳은 거구나, 야,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체험은 그런 체험이 아니라,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내 앞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길을 만나게 됐을 때 변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젊었을 때 기도원이나 수련회 가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정말 싫어도 갔고요, 가족끼리 가면 갔고요. 근데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저는 뭐 3박 4일 금식 뭐 이런 거 하면, 와, 정말 저는 그때 진짜 하늘의 영광과 거룩함의 본질을 깨닫고 와요. 야, 나보다 거룩한 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요. 3일 뒤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허망해지기 시작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안 가는 거냐? 왜 기도를 했으면 좀 이렇게 쫙, 내가 기도를 더 안 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십니까? 뭔가 뜨거운 성령의 경험이, 성령의 체험이, 말씀의 내가 깨달음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다시 내려오면 그 결심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제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배와 찬양, 기도와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주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한 체험이에요. 그 체험도 죄송하지만 충격적인 체험이어야 돼요. 여러분, PTSD라는 말을 아시나요? PTSD? 이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라크 전쟁이나 미국에서 전쟁, 끔찍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서 이 트라우마가 순간순간 나와서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력감, 공포감이 내 삶에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병이에요. 특별히 전쟁이나 성폭행,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한 고난들은요, 그 사람이 그 비슷한 현상을 보기만 해도
압도적으로 그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외적인 신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이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신이 어딨어? 야, 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러다가 정말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났는데 자기의 생명이 겨우 건짐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계신가 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됐지만 내 삶이 변화된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내게 충격적인 사건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삶이 변화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저는 특별히 10년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10년을 그렇게 살다가 제가 하루아침에 어느 권사님의 기도로 그 이후에 물이 안 차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한 가지 절대 부인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걸 확신해요. 이건요, 제가 책을 읽거나 뭐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은 내 인생에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이에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10년 동안 정말 죽여달라고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도를 통해 낫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낫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경험,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아픈 경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생각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은혜,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변화되지 어려워요. 잠시의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나 진짜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요, 안타깝지만 인생의 충격적인 경험, 그걸 성경은 고난이라고도 말하고 고통이라고도 말하고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변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답답해 죽겠죠. 막 어쩜 길이 보이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지 막 답답해. 안 그러세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정말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따라 살고 말씀을 읽어도 자녀가 안 변해요. 왠 줄 아세요? 자녀에게도 또한 그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충격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그게 경험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으나 그 경험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여러분, 이 말을요, 경험해 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부르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고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변화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를 설득하지 않아요. 야, 좀 이렇게 해줄래? 야, 좀 기도 좀 많이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만약에 진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명기 역사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신명기 역사 사이클이 사사기를 통해 전체가 신명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예요. 20몇 번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그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어져요. 그러면 사사기에는 어김없이 이방 민족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그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넣었을 때 그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불러 그를 통해 외적을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게 이 사사기 역사의 20번 이상 반복되는 역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고통의 길 위에 내보냈을 때 사람은 진짜 갈급한 변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고난을 원하고 기도하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고난이 없이는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겪게 되는 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 변화돼요. 여러분 요나 보실래요? 요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득하잖아요. 요나야 좀 네가 니느웨 좀 갈래? 가서 네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이 먹히나요? 아유 천만에요. 반대로 간다니까요. 저 스페인 땅 다시스로 도망가요. 여러분 니느웨는 이 동쪽의 바벨론 지역인데 완전히 반대쪽 가다가 언제 그가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음을 경험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로 가요. 왜? 삶의 고난의 경험은요,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 삶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뿐만 아니에요. 코로나처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되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변화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내가 정말 잘못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다는 걸 믿고 나가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 노아하고 욥 외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제가 예측컨대 욥은 자기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꽤나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뭐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그래도 이게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저를 보면서 와 목사님을 봐서 영광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네. 저를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 말 들으면 제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저는 욥은요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기를 꽤나 의롭다고 여겼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와, 욥 같은 사람이 있구나. 야, 저렇게 의롭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도 그런 줄 알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오늘 욥기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짧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무려 10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돼요. 집도 무너지고 심지어 여러분 욥기 2장 7절을 보면 마지막 욥이 사탄이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을 질그릇으로 긁고 다니고 오죽하면 옆에 있던 아내가 나가서 죽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뭐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부인은 떠났죠.
대단합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잖아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다고요. 여러분,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엘리바스하고 소발하고 빌닷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은 이 먼 데까지 가시겠어요? 친구가 아프다고. 며칠 길이 아니라 몇십일 길을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11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진짜 먼 곳입니다,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위로하고 격려해요.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어떻게 격려하냐면 이렇게 격려합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면 욥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히 소리질러 울어요. 각자가 겉옷을 찢어요.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하며 그를 보며 말 한마디 안 하고 고통을 같이 해요. 여러분, 이런 굉장한 친구예요. 우리는 이 엘리바스 이 친구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해요. 왜?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왜 욥에게 너가 죄졌으니까 고통당하는 거야 라는 말을 꺼내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3장이에요. 3장을 보면 친구가 위로하고 고통받는 그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해요. 여러분, 3장 읽어보면 1절부터 20몇 절 마지막 절까지 다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는 욥의 고백이 나와요. 친구들이 너가 죄졌어 라고 말하기 전이에요. 친구들이 위로한 바로 다음에 그 위로를 받은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날이 멸망했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나를 숨기지 않았던가 원망해요. 잘 보십시오. 욥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원망했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욥은 의로운 사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욥의 문제는 진짜 그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눈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자책감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욥의 마음을 좀 알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 잘 안 하는데 자책은 진짜 잘해요. 내가 그걸 왜 했니 바보야, 또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친구들이 욥을 향해 너가 진짜 의로운 줄 알았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진짜 뭔가 마음에 잘못이 있구나라고 4장부터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7절 9절만 볼게요. 자,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는도다. 이렇게 여러분 지루하게 38장까지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요.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가 죄졌기 때문일지 몰라, 교만하기 때문일지 몰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일지 몰라라고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는데 마지막에 욥이 일단 거부하는 걸 볼까요? 욥은 6장 보면 다 친구의 말에 하나하나 거부를 해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고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구나.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도다. 친구의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욥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요.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진짜 뭔가 이렇게 약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니네 앞에서는 의로워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욥이라니까요. 자, 결국 그 논쟁이 어떻게 돼요?
욥기 42장 1절부터 5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깨닫고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욥은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의롭다, 주변에서 온전하다고 말했던 모든 칭찬들은 결국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건 오늘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이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고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욥은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눈을 뜨고 고백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아니면 주님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고난이 오기 전엔 우리도 몰라요. 내가 어떤 믿음인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창세기 20장에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극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양을 보여주시면서 죽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늘 하는 말이 있죠. 그땐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거라니까요. 그 삶의 자리에 그 상황 가운데 갔을 때 본인이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었구나라고 그때서야 알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119편 71절과 7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이고 시편에서 가장 긴 절이잖아요.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뭘 깨달을까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모든 고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라크 전에 참전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사람이 정말로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다 그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게 아니라 9% 정도도 안 돼요. 차이가 왜 나올까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어떤 사람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화를 갖게 될까요? 어떻게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아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가는, 인생에서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길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에서 고난 체험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교회에서 이러니라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에서 이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말씀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지만 자녀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가 고난의 길이든 어떤 변화의 길을 가는 걸 보면서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어요.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내 생각과 같이 되지 않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게 바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만약에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비난거리고 수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훈수를 둬도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만지시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여러분 곁에서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게 우리끼리 막 좋은 거 나누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길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긍정적인 변화의 길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저는 그게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불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자명종이라고 말해요. 이건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암에 걸려서 죽음의 생사를 가를 때 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why me? 왜 나에게, 50이 넘어 예수를 만난 나에게, 늦게 만난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끝난 후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 여기 있다고 나를 깨우시는 자명종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든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이 왔을 때 힘들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푸념이 나오게 하죠. 원망이 나오게 하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그 원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어디를 통해 얻냐 하면 믿음을 통해 얻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비록 친구에게 자기를 비난하는 걸 대항하기 위해 쓴 글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고난을 지금 경험했던 분도 있고 지금 경험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고 앞으로 고난을 경험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선포하며 내 몸이 그 변화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의, 이 고난의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변화의 과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난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제가 찬송을 정말 고르다 고르는데 이게 어려운데 이 곡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인데 잘 모르시면 이 가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는 곳,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곳 광야에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내놓게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광야와 고난의 길이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영으로 깨우시기 위한 자리이며, 오늘 나를 주님만 나의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는 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 이 고난과 광야의 길이 결코 실패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정결케 하시는 길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내가 비록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를 통해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벗으시는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의롭다 착각하는 사람 주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아버지, 내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질병의 광야를 건너고 있는, 그래서 정말 눈물 외에는, 혼자 싸우는 그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라고 하는 고난과 광야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인간의 관계와 하나님 가족으로 인해 힘들고 지쳐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나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길임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려오니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는 능력을 주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